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난 주일은 참 뜻깊은 주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13주년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뜻깊은 것은 뭡니까? 초청잔치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참 많이 오셔서 참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정말 얼마나 뜻깊은지 여러분 섬기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우리 인사하십시다. 우리 또 설립 13주년을 지나면서 그렇게 인사를 못했네요. 우리 축하드립니다. 시작. 축하드립니다. 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교회가 가면 갈수록 복음의 좋은 소문이 나고 이 땅에 정말 희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희망으로 희망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3살입니다. 13살 이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정말 이 땅에 진정한 희망이 되고 또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예수마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정말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 되시고 예수님의 또 기대가 되시고 예수님의 소원이 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남기신 예수님의 정말 대책이 되시고 대안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안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사역을 하시면서 그리고 놀라운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가능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제자들을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러면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떠나셨을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대안은 두 가지셨는데, 자,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대안, 첫 번째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을 것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남기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남기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기신, 이 땅에 남기신 대안, 첫 번째는 성령님이세요. 자, 또 하나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몸이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죠. 자, 그리고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서 모여서 기도해야 될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장소가 어딘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들은 이미 어디서 모여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곳이 어디죠? 그곳은 무슨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은 예수님과 함께 늘 평소에 함께 기도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함께 모였던 곳이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포함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 한 명만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12명의 제자들만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120여 명의 성도들이 있는 초대 교회를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0명의 초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실 것, 복음으로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남기신 것은, 즉 교회를 남기신 것은 예수님의 철저하신 대안이었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분명한 소유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분을 두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세우고 우리가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자, 성경은 일치되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에베소서 말씀 1장 28절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교회는 누구의 몸? 그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만물은 예수님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자, 그 뒤에 에베소 4장에도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골로새서 말씀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 즉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의 몸이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는 거 이거는 뭐 뗄 수 없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별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거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싫어할 수 있단 말인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의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9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당시 초대교회와 성도들,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중심 인물이죠. 자, 사울이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핍박하려고 그렇게 다메섹 도상을 걷고 있었죠. 자,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비춥니다. 그리고 그 빛 사이에서 그 빛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랍니다.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신데 이 정오의 대낮에 그렇게 빛 가운데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 예수님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 성도를 아프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은 누구를 아프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아프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과 교회를 동일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예수마을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정말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 나오신 분 중에 한번 그래요. 어저께 만났더니 이분은 이제 전기공사 아주 1급 하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나오셨는데 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기공사 하는데 철칙이 있대요. 그 철칙이 뭐냐면 교회에 전기공사 하는 것은 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교회에 전기공사 하는 것은 웬만하면 돈을 안 받았대요. 몇 군데를 했는데 돈을 안 받았대요. 이 교회도 예전에 공사를 했는데 돈을 안 받았대요. 야, 너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보니까 나오셨는데 3년 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3년 만에 나오셨어.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3년이요. 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교회 정기 공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왜 안 받으셨을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나 이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 너무너무, 어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혼자서 충격받았어요. 야, 이분이 교회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교회라면은 돈도 안 받고 그냥 해드릴 정도. 왜? 교회는 이분이 대단한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대단한 곳이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교회론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나오셨는데.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아프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 이 교회는 아주 신비한 것이 감춰져 있어요.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만나면,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면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 만났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40년 된 안전뱅이가,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벌떡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만나니까 그렇게 물이 풍랑이 잠잠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가난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이런 역사, 지금도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신비스러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이신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우리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멀찍이 안 됩니다.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2장 봅시다. 5절,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었어? 한 몸이 되어, 뭐가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어. 지체가 된 거. 한 몸이에요. 여러분, 몸에서 이게 팔이나 다리가, 팔이 툭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죽거나 뭐 아니면 팔이 쓰지 못하고 그렇게 썩게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네, 우리는 한 몸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지체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가정은 굉장히 닮아 있어요. 닮은 점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만드신 축복의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기관이기 때문에. 가정은 육체적인 가족의 모임이라면 교회는 뭐예요? 영적인 가족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의 모임. 가정이 없이는 우리 존재할 수 있습니까? 가정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가 불가능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뭐예요? 신앙의 기초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족한 점은 있지만 서로가 그것을 보완하고 서로가 귀하게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완벽한 교회 없어요. 이 지구촌에는,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야 완전한 나라가 있죠. 그러나 이 땅에는 어느 교회든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아끼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세워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는 내 주장,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내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겸손히 섬기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가, 자, 어떻게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쉽게 생각해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설립 13주년을 지나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함께 좀 질문하고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뜻하신,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답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초대교회, 원형 교회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기서 본문에서만 찾을 수 있는 그 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요, 초대교회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죠? 자,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무엇의 충만?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성령을 구했고 이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되어진 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역대하 말씀도 볼까요?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자,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푸셔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향하는 자, 오늘 사모하고 정말 전심으로 향하는 것.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이런 사모함으로, 이런 갈망을 가지고 올 때 주님은 그런 자에게 주님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임재를 사모하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자예요. 나의 작음을 아는 자, 작음을 알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예요. 내가 커진 사람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내가 커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한결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예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갈급해하는 자,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성령님의 임재를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사모할 때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는요, 뜨거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자, 42절 볼까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그 뒤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초대교회에 보니까 뜨거운 말씀, 사도들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뜨거운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찬송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모두가 예배에 필요한 요소이죠. 예배를 말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징이 있어요. 사도들의 말씀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그들은 말씀을 전한 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설교하는 그 사람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 아멘.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할 때도 성경에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만큼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지 않고 전심으로 집중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러한 오로지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높였다. 자, 이처럼 초대교회는 예배에 아주 목숨을 걸 정도로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당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자, 지금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과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40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났으니까 50일이 지났으니까, 자, 오순절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0명이나 되는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드리기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힘썼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하나,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거 뺄 수 없죠.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요? 많이 나타났다. 많이 나타났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자, 성전 미문에 앉은 40년 된 안전뱅이가 40년 된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죠.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이 사도교인과 그 대제사장들의 그 모함에 의해서 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사도들이, 옥에 갇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갑자기 저절로 열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들을 이끌어낸지라. 할렐루야. 주의 사자가 이끌어낸지라.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또 9장에 보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네요. 또 죽은 다비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서 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떻게 됩니까? 다비다가, 죽었던 다비다가, 도루가 똑같은 말이죠. 도루가, 다비다가 벌떡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는 것. 초대교회 능력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거 당연하죠.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예수 충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상식이 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참 보면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각 지역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넘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 누구를 세웠죠? 사도 바울을 세웠잖아요. 요즘 매일 저녁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살리기, 택한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았던 누구를 세우셨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개척자가 누구요? 에바브라. 그렇죠. 에바브라를 부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지역을 살리시기 위해서 리빙스턴을 부르셨어요. 인도를 살리시기 위해서 윌리엄 캐리를 부르셨어요. 중국을 살리시기 위해서 허드슨 테일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이 땅,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미개한 땅, 이 조선 반도, 조선 땅을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아펜젤로 언더우드를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곳 원주도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원주 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무시복 거리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지역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곳에 세우신 교회 이름이 누구? 어느 교회? 할렐루야. 이 지역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말교를 세우시고 변성조 목사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각 지역마다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듯이 우리 교회 이 지역을 살리고 원주도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말교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이 땅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